로마서 오늘 2장 4절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40쪽, 241쪽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 줄 알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길로 표현하는 시나 노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최희준 씨의 인생은 나그네 길, 제목은 하숙생인가요? 그런 게 있고요. 외국의 시를 보면 아마 중학교 때 국어책에 나왔던가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서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가는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시나 노래에서 우리의 인생을 뭔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이 길이냐 저 길이냐를 택하죠.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이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이냐, 이에 따라서 우리의 길은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 인생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있는 이 죄를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여지없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로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죄에 빠져가지고 어디까지가 죄이고 어디까지가 의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전적인 무능. 문제는 왜 이렇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인간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100% 우리는 죄인이다. 이걸 알아야 100%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100%라는 것을 알게 되고 100%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50%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난 50% 은혜만 갖다가 탁 붙이면 내 의로움 50%, 하나님 의로움 50%딱 붙여서 100% 되겠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100% 은혜요, 100% 하나님의 선물이요, 100%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중에서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더 예수 믿어서 더 착한 사람이 돼야지, 착해지려고, 나는 착한 사람인데 좀 더 착해져야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거나, 혹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막 발버둥을 치는, 내가 내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선다는 것을 모르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착하게 살고 내 공로로 천국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100% 전적인 구원의 은혜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처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을 전제하고 나서야 완전한 은혜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305장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세계적으로도 안 믿는 사람들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라는 것은 0.0000 눈꽃만큼도 없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은혜를 말하기 전에 죄의 그 무서운 세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간에 100% 내게는 의라고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죄가 사실은 잠재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사이에 이게 팍 튀어나오죠. 다윗을 보세요. 성군 다윗이었는데 그냥 잠깐 틈을 타는 사이에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살인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나는 사실은 90%
의로운 사람인데 어쩌다가 10% 이 죄가 탁 튀어나왔구나. 어쩌다 내가 실수했구나가 아니고 시편 51편에서 나는 전적인 죄인이구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존재로 태어났구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항상. 그럼 다윗이 죄만 지었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건 뭐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는 누가 짓지요? 내가 짓는 거예요. 핑계대면 안 되죠. 죄는 100% 내가 지은 거고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저도 이게 처음에 잘 예수 믿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착한 마음 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고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무슨 내가 열심히 한 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50% 하나님 50%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다윗처럼 죄에 푹 빠져봐야 이제 근데 그렇게 빠져보고 깨달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야 내가 얼마나 모순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주님 섬기며 살아왔던 게 그게 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주님을 향한 참 소원을 주시고 선한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열정,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순간순간 부어주셔서 그렇구나. 이제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부족해도요, 나로서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지금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도 지어요. 저도 죄를 짓고 있지만 이만큼은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요, 어디 제가 이만큼 삽니까? 어디 목사, 어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제가? 교회가 반민주나 이러면서 아마 예수 안 믿고요, 형편없는 인간이 됐을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만큼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다면서도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럼 뭐라 그러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렇게 됐지, 저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연쇄살인범이 됐을지, 세상 엄청나게 흔드는 무서운 사람이 됐을 겁니다. 맞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됐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만해도 다 대단하다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똑같은 말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요만큼이라도 됐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이 됐을 거니까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 조금 해놓고도요, 교만합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했다고. 혹은 절망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줄기차게 계속 인간은 죄인이다. 여지없이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보면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유대인이 죄인이라는 거죠. 사실 1장 18절부터 끝절까지 쭉 얘기한 다음에 그것도 이제 이방인의 죄고, 이방인의 죄인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제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12절부터 16절까지는 또 이방인의 죄를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구분해서 해요. 그러나 기본 전제는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 너희들은 심판 안 받을 것 같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까불지 마라. 너희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방인과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죄인이다. 너희들도 심판받는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방인, 너희들도 죄인이고 너희들도 심판이 임한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자기가 심판하지요. 판단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심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네가 남을 심판해? 네. 하나님이 너도 심판해. 이것이 지난주에 생각해 봤고요.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4절을 보시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이제 멸시하는데 뭐부터 멸시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부터 멸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막 인도하시는데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십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유대인의 죄라고 그랬잖아요. 1절부터 11절. 유대인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 배우고 회당 가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인자하시다는 말은요, 아주 친절하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그러우시단 말이죠. 이걸 아니까 그걸 악용하는 겁니다. 여기 사실 알지 못하여라고 되어 있죠.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진짜 이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여 이 말은요, 아는데도 나 그거 몰라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도하면요, 모르는 척해요. 모르는 척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죠. 1장 8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본능을 심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나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안 믿으기다. 모르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알지 않으려고 한다는 뜻이 들어요. 고의적으로 알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금방 당장 벼락을 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걸 악용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압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손보신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일을 잘 지키다가, 주일 지키는 거 얘기하니까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집에서도 주일을 요즘은 지키는 거죠. 근데 주일을 지키든 어떤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잘 습관을 좀 살다가 어떻게 막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등산을 갔어요.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어떤 분은 골프를 치러 갔다고 합시다. 뒤통수가 근질근질해요. 뒤에서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이거 주일 안 지켜도 어떡하나. 근데 괜찮거든요. 왜 괜찮을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니까. 여러분, 죄 짓자마자 죄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벼락을 때리신다.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 짓는 순간에 벼락을 때리시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도 그 인자를 베푸시는 것을 알아요. 인자를 베푸세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지만 회개하면 되지 뭐. 다음에 이제는 좀 이렇게 살다가 차차로 내가 이제 돌아가야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지 이러면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도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척 하면서 이 사람은 자꾸 회개를 미룹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악용해가지고 자꾸 그 죄의 맛을 더 보려고 자꾸 더 죄를 짓는 거야. 조금만 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죠. 용납하심이 있습니다. 이 용납하심이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용납하신다는 것을. 너 회개해라. 너 이번에 죄를 지었는데 회개할 기회를 이제 더 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팍 쳐버리시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죽게로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또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용납하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루터는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죄 지을 때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겠어요? 어떻게 또 우리가 막 남을 또 판단하고 또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서 살고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용납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천국 가겠지요.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또는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 같으면 죄 짓는 순간 다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시면 누가 다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죄 짓는 것을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그걸 이제 알고는 그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이제 풍성한 것을 알면서도 그걸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그 인자하심 아까 말씀드렸고 용납하심 그 길이 참으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오래 참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길이 참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을 알면 사실은 서둘러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하나님 당장 안 치시더라. 그래가지고 해보니 괜찮네. 뭐 죄를 지었는데도 별 탈 없네. 나는 막 다리 몽둥이를 하나님이 부시러 실 줄 알았는데 괜찮네 뭐 하나님 그렇게 막 그러신 분 아니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셔서 그러신 건데 그걸 갖다가 악용해가지고 하나님 약한 분이시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이 학기 초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바뀌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근데 담임 선생님이 무서우면요 애들이 싹 알아서 깁니다. 근데 선생님이 참 착하고 어질고 성품이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욕도 안 하고 벌도 안 주고 때리지도 않으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선생님 약하다. 약하게 보고는요 사람이 순하면요 사람들이 막 함부로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약하게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엄한 가정은요 아버지도 엄하게 아주 그 규율을 딱 정해놓고 그 규율을 어기면 그 버르장머리 없이 하면 아버지가 아주 훈육을 강하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보다 더 약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 주의를 하게도 하나님 업무생활 잘 안 해도 괜찮더라 괜찮네. 그리고 점점 더 마음이 간이 커지는 거죠.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그 잘못과 부족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깨닫고 회개하겠지 회개하는 길로 자꾸 인도하시는데도 그걸 갖다가 멸시하다는 거죠. 악용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괜찮네 하지만 여러분 계속 괜찮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이 있어요. 근데 다만 네 고집과 이 고집은요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발에 티눈이 생겼거든요. 티눈 딱딱하게 생긴 거죠. 그것처럼 또는 굳은 살, 이 마음이 딱딱하게 된 거예요. 자꾸 처음에는 웃잖아 했다가도요. 예, 아주 뭐 안 해도 괜찮네, 하나님 뭘 안 주시네 이러면서 마음이 회개치 않냐고 마음이 자꾸 굳어져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지어도요 뻔뻔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파할 줄 몰라요.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가지고 굽힐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짝 엎드려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계속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은 여기 보세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더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쌓는도다는 이상하게 저도 이걸 다 풀지는 못했습니다만 보석을 쌓는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하나 구했습니다. 자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모을까요? 다이아몬드 같으면 휙 안 되다 버립니까? 자기 금고에다가 탁 넣고 탁 잠가 놓겠죠. 그 다음날 또 다이아몬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다이아몬드 좋은 걸 구했습니다. 탁 금고에다가 탁 넣습니다. 탁 쌓아 놓겠죠. 요거는 딱 그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괜찮네, 괜찮네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이고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셔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여기 쌓여져 있습니다. 어떤 대조를 보십니까? 풍성히 쌓여 있는데 여기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쌓고 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죄 지은 거요.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쌓아놓으셨다가 근데 여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쌓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쌓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고집스러운 마음과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게 빵 터지는 날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최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 모든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시는 그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또 하나님은 또 인자하셔서요. 아무런 것을 예고편이나 경고의 메시지를 안 보여주시다가 마지막 날 한 방에 딱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조금씩 보여주시죠. 은혜로. 그림자처럼.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같은 것도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인간들은 한 죄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불어 잊으려고 그러고 그것도 모르고 캐세라 캐지나 칭칭나네 노세 젊어서 노세 막 쾌락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죄인이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날 너희들이 쌓아놓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행한 대로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자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너무 쉬운 상식적인 속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알기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우리가 지난 주일도 생각해 봤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도 히브리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요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놀랍죠. 와 그걸 어떻게 다 외우노? 줄줄줄줄 외운다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39권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것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행한 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오래 믿어가지고 성경 지식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심판하실 때 전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행했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만큼 회개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행한 바를 따라서 구원받고 또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행한 대로 구원받는 겁니까? 앞에서 1장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 나중에 보면 또 9절 10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악을 행한 자,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노와 진노가 떨어질 것이고 선을 행한 것에 따라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썩지 아니하는 걸 주신다 그랬거든요. 행한 것을 따라 주신다 그랬네. 믿음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참된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가 얘기한 대로 죽은 믿음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전혀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이것은 가짜 믿음, 엉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 없는 믿음,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머리로 듣고 알고 있는, 귀로 듣고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6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편 62편 12절에서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잠언 24장 12절에서도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달달 외우고 있었는데 예수 믿지 않았죠. 행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대로 범죄하면서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이고 그들은 죄가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먼저 알았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율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죄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른 불신자나 초신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 죄가 더 큰 겁니다. 알면서도 그 죄를 지으면 그 벌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어떤 길을 갑니다. 뭔가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길을 가는데 나는 여길로 가야지, 다른 사람은 여길로 가야지. 왜 어떤 사람은 여길로 가고 다른 사람은 저길로 가냐면은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이제 목표라 그러죠. 그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성경은 크게 두 목표입니다. 선을,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선한 열매, 악한 열매, 다 그렇게 나눕니다. 바울도 지금 그렇게 나누고 있고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과 악인, 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뭘 구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존귀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승인해 주시는 것,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쇠하지 아니하는 기쁨.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늘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잘못되지 않나,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늘 이 기쁨은 감옥에서든 궁궐에서든 초막에서든 늘 기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기쁨, 이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썩지 않는 그 나라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세요. 그렇죠? 네. 근데 불의를 따르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 닭을 지어 그랬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기적인 자기의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자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릅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을 이 땅에서 취하는 거예요. 썩어질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뭐가 따르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그 지옥의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을 구하는 자, 선을 구하는 자, 이 사람은 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영생,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살지 않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하죠. 그죠? 예수 믿고 사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는 혹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주고 절제하고 할 말 내가 할 수 있어요. 전에 같으면 한마당 할 수 있지만 참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참습니다.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오해가 있고 참 내가 정말 한번 보여줄 수도 있지만 참죠. 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서 이 그 존귀와 썩지함을 나는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참는 길이에요. 그죠? 신앙생활 해보니까 참아야 될 거 많죠? 예. 그러나 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영생으로 하시고는 총이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 좋은 것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0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날의 심판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근데 여기 보세요. 9절 10절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같이 반복되는 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영혼의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점. 마음에 고민이죠. 여러분, 악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도 악을 행하면 양심이 괴롭고요, 하면 잠이 안 오고 영혼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돼요. 회개하지 않고 이게 죄가 쌓여있고 악을 행하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든 항상 기쁩니까? 그 영혼이 잘 되지 못해요. 평강이 없고 잠이 오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여기 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 유대인을 먼저 믿은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먼저 온다고요?
앞에서도 유대인들이 먼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먼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공고가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잘못하면 치시는가 하면요, 먼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먼저 옵니다.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믿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막 얼마나 잘하는지 어려서도 다 부모님에 가가지고 고구마 주워 먹고, 계란 삶은 거 주워 먹어가면서, 맛있는 거 주워 먹어가면서 다 듣고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가지고 알기는 박사다, 박사. 근데 모태신앙인데, 집사님 기도 좀 하시죠. 못해요. 집사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봉사합시다. 못해요. 그 영혼에, 그 삶에.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뭐가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막 죄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요, 막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차 몰리면서 잘 삽디다. 뭐 하나님 심판도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잘못하면 아유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예민하신지 바로 하나님이 딱 신호를 주십니다. 한번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요, 병이 들기도 하고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성경에 있는 거 모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의 책망이 없으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 그랬죠. 사생자다. 다른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자식은 뭐라 그럽니까? 내 자식이니까 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왜냐면 여러분 오래 두시는 것은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바로바로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신자와 똑같이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이 분육하시고, 하나님이 때리시면서 고쳐가신다는 말씀이 이제 있잖아요. 고린도서에. 그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그 기독교가라는 신문에 보면요, 한 분이 그렇게 썼어요. 코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도 보세요. 1장 18절부터 뒤에 이방인들이 막 동성연애랑 온갖 죄를 진다 그러니까는, 그래 맞아 유대인들이, 그래 이방인들 봐, 우리도 영적인 유대인이에요. 새 이스라엘. 그래서 그래 세상 사람들 동성연애 하는 거 봐라, 저렇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진노가 쏟아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됐고 코로나를 허락하시지. 근데 바울이 너는 괜찮느냐는 거예요. 유대인, 남을 판단하는, 그래 맞습니다, 맞고요, 이방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독교가 난 게 뭐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코로나의 경고의 음성은 먼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먼저는 믿는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는. 저 사람들의 죄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왔느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형하고 동생하고 싸울 때 누가 더 야단을 맞습니까? 똑같이 잘못했어도. 왜 동생보다 나를 더 뭐라 그러세요? 형이 그럼 뭐라 합니까? 너는 형이잖아. 너는 밥도 더 많이 알고, 너는 더 철이 들었고, 너는 더 많잖아. 먼저 얘도 믿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십자가를 알았고, 체험도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체험도 주셨고, 온갖 은혜도 주셨고, 많은 기도의 응답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악용해서 차차로 하지 그러면서 내 욕심만 채우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않았던 한국교회를 향해서 먼저 주시는 걸,
한국교회만을 향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교회에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 안에부터 먼저 측량하십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잖아요. AD 70년에. 어디에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떨어졌죠? 유대인들에게. 근데 끝으로 한 가지, 선을 행하면요, 축복은 또 누가 먼저예요? 유대인이 먼저예요. 먼저 알았습니다.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먼저 많은 체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붙들고 먼저 성실하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요? 믿는 먼저 우리에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모태신앙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요. 뱃속에부터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믿은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잘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잘 붙들고 섬기면요, 야, 축복받은 거 얘기하면 여러분 유튜브나 뭐 CTS나 찾아보세요. 하나님 잘 믿으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지. 물론 세상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가 먼저고요. 하나님이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약속대로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하시는 분이신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죄를 짓자마자 바로 때리시기보다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연장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악용해서 빨리 회개치 아니하고 빨리 이 죄의 습관을 고치지 아니하고 전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 전도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 엎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려야 되는 줄 알면서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끌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것들 때문에 이 세상이 저렇다라고 하기 전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던 내가, 한국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는 대로 먼저 내가 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참 주실 건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